잠언 성경 24장 16절 한 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귀한 찬양으로 매 주일마다 1년 동안 하나님께 영광 돌린 귀한 성가대를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올 한 해도 귀한 찬양을 통해서 은혜 받게 하시고 영광 돌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새해에도 저들에게 건강 주시고 성대를 지켜주시고 하나님 은혜로 충만하여 마음 깊은 곳에서 기쁨으로 찬양하여 하나님께는 영광이고 듣는 이들에게는 모두가 은혜고
또한 본인들에게도 은혜가 되는 찬양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귀한 말씀으로 하나님 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귀한 종을 붙잡아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는 성령이 역사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뜻깊은 2024년도 마지막 주일에 또 복된 말씀 듣게 되었습니다. 우리 이미 이제 용현동교회 담임 목사님이신데 귀한 말씀 우리 특별 강사다 생각하시고 은혜 받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김재환 목사님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할 말이 너무 많은데 오늘 다 못하면 다음 주에 할게요. 참 상일교회는 저한테 너무 고마운 교회입니다. 제가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재기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교회입니다. 평생 잊지 못할 교회고 아까 담임 목사님 말씀하셨다시피 자신의 밑에서 사역하는 부교육자가 담임 나간다는 것은 담임 목사님께로도 영광이고 저한테도 영광이고 또 교회로도 큰 영광입니다. 이런 영광을 저에게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제목을 넘어짐의 미학이라 이렇게 제목을 잡아봤는데요. 실패 없는 인생이 없고요. 또 실패 없는 성공도 없습니다.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다 그런 말도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7전8기라는 말을 합니다. 전자는 넘어진다는 전자거든요. 7번 넘어지더라도 일어날 기, 다시 일어난다 그런 뜻입니다. 아마도 오늘 잠언 24장 16절 말씀이 그와 같은 말씀이고 또 우리 인생에 또 제 인생에도 이 말씀이 제 삶을 녹아냈던 말씀이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면서 제 인생의 넘어짐이 여러분의 넘어짐일 수도 있고 제 인생의 실패가 또 여러분의 실패도 될 수 있기 때문에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넘어지지 않는 사람이 의인이 아니고 의인은 넘어집니다. 필연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의인은 넘어지더라도 다시 일어나는 사람이 의인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의인은 넘어지는 사람입니다. 넘어지지 않는 것이 의인이 아니라 넘어지지만 다시 일어나는 것이 의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사람이 한 사람 있는데 제가 한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사람은 초등학교를 제대로 졸업을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9개월 정도 학교를 다니다가 중퇴를 하고 가정생활이 어려워서 학교 생활을 제대로 못했습니다. 가난한 구두 수선공의 아들로 태어나서 참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22살에 사업을 시작했으나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23살에 주의회에 출마했으나 낙선했습니다. 24살에 다시 사업을 시작했지만 실패하여서 17년 동안 빚을 갚아야 했습니다. 27살에 신경쇠약과 정신분열증으로 거의 자살을 시도하다시피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다시 이겨냈고요. 29살에 의회 의장직에 출마했지만 낙선했습니다. 31살에 대통령 선거위원회에 나섰지만 실패했습니다. 34살에 국회의원에 출마했지만 또 낙선했습니다. 37살에 국회의원에 겨우 당선되었습니다만은 그 다음에 39에 다시 출마했을 때는 또 낙선했습니다. 46살에 상원 의원으로 출마했지만 낙선했습니다.
47살에 부통령으로 출마했으나 낙선했습니다. 49살에 다시 상원의원에 출마했지만 또 낙선했습니다. 드디어 1861년 3월 만으로 55세 미국의 16대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27전 28기입니다. 그의 이 실패의 드라마 속에서 성공할 수 있었던 비결을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그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 링컨인데요. 이 링컨을 연구한 사람이 그의 성공 비결 두 가지를 얘기했습니다. 첫째는 어머님의 포켓 성경입니다. 어머님이 돌아가시면서 유품으로 포켓 성경을 남겼는데 그 포켓 성경을 늘 가슴 속에 넣어두고 실패와 좌절과 고난의 연속 가운데 그 성경책을 읽으며 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 위기를 이겨냈다. 이게 첫 번째 비결이고, 두 번째 성공 비결은 잠시 다녔던 초등학교, 1년도 채 못 다녔던 그 초등학교 담임 선생님의 영향력이라고 했습니다. 링컨이 대통령 당선되고 난 다음에 그 선생님을 초대해서 옆에 모시고 내가 이 자리에 오기까지 이분이 없었다면 내가 이 자리에 설 수 없었다.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한번 어찌 보면 상일교회가 바로 그와 같은 교회입니다. 이 교회가 없었다면 제가 다시 일어나지 못했을 겁니다. 50이 넘은 사람을 누가 부교육자로 뽑아줍니까? 아무도 뽑아주질 않아요. 그런데 우리 담임 목사님이 흔쾌히 저를 선택해 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그것 때문에 제가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재기할 수 있는 시간을 벌었습니다. 안 그랬으면 그냥 거기서 제 인생은 끝나는 겁니다. 제2의 인생을 살려고 그렇게 자격증도 따고 여러 가지 준비를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다시 재기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으니 참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시편 37편 23절로 24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걸음을 정하시고 하나님이 그 길을 기뻐하시기 때문에 순간순간 넘어질 수 있습니다.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의인은 본질적으로 넘어지는 사람입니다. 넘어지지만 아주 엎드러지지 않는다. 다시 말하면 죽지 않을 만큼 넘어진다는 거예요. 완전 죽지 않을 만큼만 넘어지지 죽기까지 넘어지지는 않는다는 말씀이 이 말씀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호와께서 손으로 붙드시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생명 싸개 속에 그 하나님의 어려우신 오른손으로 그를 붙들고 있기 때문에 그 손 안에서 넘어져 봐야 안전하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에브라함 링컨을 27전 28기로 이끌었고 오늘 저의 삶도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제가 상일교회 오기 전에 잠시 상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 인생의 말씀이고 오늘 이 말씀과 부합되는 말씀이기 때문에 2년 전에 제가 상일교회 오기 전에 그 상황이 참 아주 죽지 않을 만큼만 엎드러져 있었던 상황입니다. 바로 직전 교회에서 제가 7년을 열심히 사역했습니다. 그러면서 부지런히 녹화했습니다. 제가 청빙 설교를 한 10교회 넘게 다녔어요. 그것만 해도 감사하죠. 어떤 사람은 한 번도 못 가는 사람도 있는데 제가 10교회 이상을 청빙 설교를 다니면서 수차례 에브라함 링컨처럼 설교하러 가면 기쁨이 희망처럼 쫙 밀물처럼 밀려오다가 죄송합니다, 안 됐습니다. 그러면 절망이 썰물처럼 싹 빠져나가고, 여러분 이걸 10번 넘게 반복했다고 생각해 봐요. 여러분 같으면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기쁨과 절망이 내 인생의 밀물과 썰물처럼 계속 교차하면서 그렇게 흘러왔습니다. 그런데 드디어
제가 직전 교회에서 녹화한 결과 길이 열렸습니다. 2번이나 청빙 설교를 가서 설교했고 공동의회 투표에서 3분의 2가 나와서 이제 담임 목사 청빙 가결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부임만 하면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교인들이 얼마나 기뻐했는지 모릅니다. 그 교회 60년 역사상 아까 우리 담임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다이렉트로 바로 담임 목사로 나가는 사람은 처음이라고. 여기도 처음이죠. 거기도 처음이었어요. 그만큼 어렵다는 걸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만큼 어렵다는 거예요. 성도들이 얼마나 기뻐하고 축하하고 얼마나 고마워하는지 모두 다 참 눈물로 반성을 하고 그렇게 저도 너무 기뻤습니다. 우리 아들들이 저에게 하는 말이 있습니다. 아버지는 언제 담임 목사 나가냐고. 저는 그 말이 제일 무서운 말이었습니다. 세상 그 어떤 말보다도 아버지 언제 담임 되냐고. 그도 그럴 것이 아이들이 이제 대학 다니는데 거의 그 나이 또래 목회자들은 다 담임 나가죠. 40대 후반 50대니까 누가 붙자 달고 있습니까? 그 애들이 너 아버지 뭐 하시노? 흔히 하는 말로 너 아버지 뭐 하시노? 그렇게 물으면 애들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 붙자 달고 있다 말을 못해요. 자기 아버지는 다 담임 목사하고 있고 또 개척해서 개척교회를 하고 있거나 그런 상황이지 저처럼 붙자 달고 있는 사람은 진짜 거의 없어요. 제 나이 때는 목회를 못하든지 다른 직업을 가지고 있든지 그런 나이예요. 다 밀려서 교회에서 나가야 되는 상황이고 그렇게 해서 다른 직업을 가지고 지의 인생을 살든지 다른 뭘 하든지 두 가지예요. 근데 저는 붙자를 달고 있으니까 아이들도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저도 그 말 앞에서는 너무나 저도 약해집니다. 다른 건 내가 다 꿀릴 게 없는데 그거 하나는 너무 꿀리는 거예요. 그런데 애들이 이제 아버지 담임 나간다고 하니까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그때 제 큰아들이 우리나라 최전방 지피 북한군이 바로 앞에 보이는 그 지피에서 군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아버지 담임 나간다니까 얼마나 기쁘는지 몰라요. 둘째 아들은 재수하고 있었어요. 그때가 10월입니다. 다니던 교회는 이제 사임을 했습니다. 바로 그 다음 주에 부임을 하니까 온 교인들의 축복 속에 사임을 했고 부임을 하면 되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 주 며칠 앞두고 연락이 왔습니다. 청빙을 취소하겠다고. 하늘이 무너지는 일이 났습니다. 교회는 사임했고 내 후임자는 이제 들어가야 되고 사택은 비워줘야 되고 부임은 해야 되는데 오지 마라 그러니 여러분 이런 일이 어디 있습니까? 제가 그 전화를 받고 KTX를 타고 내 부산에 내려갔어요. 그 청빙위원들과 빌었어요. 내가 무릎만 꿇지 않았다 뿐이지 몇 시간을 빌었어요. 이런 경우가 어디 있냐고. 내 평생 그렇게 빌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도 안 돼요. 내가 무슨 죄를 지었길래. 하나님 이게 뭡니까? 이게 뭡니까?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일이 저한테 일어난 겁니다. 그때 큰아들은 아마 탈영할 참이에요 지금. 둘째 아들은 재수하고 있는데 그런 소식을 들었으니 공부가 되겠습니까? 그때 저는 이제 지방으로 내려가야 되니까 둘째는 시험을 쳐야 되니 원룸을 하나 구했어요. 계약을 하고 너는 한 달 반 또 여기 살고 수능 치고 내려와라. 그리고 우리는 이제 내려가야 되는 상황이고 계약을 하고 계약금을 주고 한 달 반을 살아야 되고 그런데 그 교회에서는 오지 마라 그러고 참 기가 차는 상황입니다. 제가 할 수 없이 동대문에 임시 집을 구했습니다. 우리 집만 들어갈 수 있는 집, 정말 집만 들어가는 집을 할 수 없이 짧은 시간에
불과 1, 2주 남겨놓고 집을 구하고 그 집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제가 무슨 정신이 있었는지 그때 제가 이력서를 넣었어요. 정신 나간 사람이죠. 아니 그런 상황에 무슨 제정신이길래 이력서를 넣겠어요. 그때 연락 온 교회가 상일교회입니다. 아니 50대 누가 부목사로 뽑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더라도 어떻겠어요. 내가 좀 답답한데 누가 나를 뭐 오라 하는 교회가 있습니까? 내가 가만히 있는데 누가 뭐 오라 합니까? 하나님 이게 뭡니까? 참 그때는 뭐 어떻게 말로 설명할 수가 없어요. 한 달 반 후에 12월 달에 상일교회 저 부임을 했는데 제가 참 기가 차더라고요. 불과 한 달 전에 내가 이런 교회 담임을 해야 될 사람이 여기 지금 또 다시 붓자를 달고 가야 되나? 내 인생이 또 이렇게 밑바닥으로 떨어지는가? 이게 정말 이 뭐라고 설명을 해야 되나? 정말 만감이 교차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다시 마음을 다 잡고 밑바닥부터 새로 하자. 밑바닥부터 새로 하자. 그 생각밖에 안 들었습니다. 뭐 후일을 도모하자 이거는 있을 수도 없고 이제 내 인생은 여기서 붙자로 끝나든지 은퇴해서 제2의 인생을 사는 길밖에 없다. 다른 길이 없어요. 제 나이 때는. 담임도 이제 꽉 찬 나이고 더 이상의 길이 없는 여기서 그냥 은퇴를 해야 되는 붙자로 은퇴를 해야 되는 내 인생에 이제 담임은 없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상일교회를 와서 2년 동안 뭐 나름대로 했습니다. 목사님도 많이 인정해 주시고 교인 여러분들도 많이 사랑해 주시고 제가 겉으로는 웃지만 웃고 있어도 눈물이 난다. 그 말 알아요? 웃고 있어도 눈물이 난다. 그대 나의 사랑아. 웃고는 있지만 내 속으로는 눈물이 나는 거예요. 야, 이게 뭐냐 이거. 그렇게 사역하면서 여기서도 제가 할 수 있는 대로는 시도를 했어요. 그래도 포기는 못하니까. 근데 최근 이제 2주 전 얘기입니다. 2주 전에 하도 내 인생이 답답했어. 기도원에 갔습니다. 목사님 허락을 받고 한 주 동안 기도원에 갔어요. 강남 금식 기도원에 가서 기도라기보다 그냥 하소연이죠. 뭐. 그때 제 상황은 그랬습니다. 이제 집도 2년 계약이 끝나서 이사를 해야 되고 이사는 해야 되는데 집값은 많이 올라서 이사할 장소가 없고 대출을 받아야 되겠는데 지금 정부에서 대출도 막 막고 있고 이사는 해야 되겠는데 집은 뭐 구할 수가 없고 계속 집은 알아보지만 집은 없고 교회는 아직까지 미지수고 내 신세가 하도 처량해서 하나님 두 가지 기도했어요. 하나님 집을 주시든지 교회를 주시든지 두 개 중에 하나는 줘야 될 거 아닙니까? 이게 뭡니까? 하나님 이게 뭡니까? 집을 주시든지 교회를 주시든지 뭐 기도라기보다는 그냥 하소연이에요. 여러분도 직장생활 하지만 50대 되면 다 이제 자기 집 한 채 다 있으시고 이제 직장생활 뭐 안전하게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도 목사가 안 되었다면 우리 애들 그렇게 이사시킬 필요도 없고 마음의 상처도 안 줬을 것이고 그런 충격도 안 줬을 건데 이게 뭡니까? 집을 주시든지 교회를 주시든지 그래서 제가 하도 답답해서 집을 하나 사려고 했어요. 내 생애 최초 주택 빌라를 한 채 사려고 대출 신청해 놓고 이제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면서도 또 이제 교회는 교회대로 제가 어플라이 하고 있고
그러니까 제 마음은 어쨌든 하나님 집을 주시든지 교회를 주시든지 두 개 중에 하나는 좀 해달라. 이런 절박함으로 사실은 했습니다. 그런데 2주 전에 기도하여 했던 그것이 뭐 이 교회를 제가 바라보고 한 건 아니고 아예 포기하고 있었으니까. 근데 이제 지난 주 중에 연락이 온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급하게 일이 진행이 되고 지금 현재 이렇게 여기에서 설교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년 전에 그 어려운 풍파를 겪고 힘들고 있을 때 그때 둘째 아들이 저한테 그럽니다. 아버지, 내가 목사 아들이 아니었다면 올라가서 뛰어내렸을 거라고. 목사 아들 정도는 멘탈이 되니까 버텼지. 그 재수하는 중에 그렇게 버텼지. 어떻게 버티겠냐고. 그때 제가 얘기했습니다. 그 아들한테 대학 합격하고 난 다음에 네가 합격한 거는 네 실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위로다. 하나님의 위로다, 위로. 지 실력으로는 그 대학을 못 가요. 솔직한 얘기로. 네가 그 대학 걸린 거 하나님의 위로다. 아니 내가 담임 목사 바꾼 거다. 참 이런 일을 한번 당하고 나면 참 우리 인생에 다시 재기할 수 있을까? 내 인생 다시 일어날 수 있을까? 그런 여러 가지 생각이 정말 만감이 교차합니다. 그럴 때마다 잠언 24장 16절 말씀. 오직 의인은 7번 넘어지더라도 다시 일어선다는 말씀이 저는 제 뼛속 깊이 이 말씀을 묵상하고 내 인생 가운데 의인은 7번 넘어진다. 그래, 의인은 넘어지는 사람이다. 넘어지는 사람이다. 넘어지지만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 그 말씀이 오늘 이 잠언서 24장 16절 말씀입니다. 저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들도 못난 아버지 만나가지고 그런 생고생들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아버지로 할 말이 없죠. 제 아내가 그럽니다. 당신은 기적의 사람이라고. 그렇습니다. 지금 제가 이렇게 된 기적입니다. 제가 이렇게 시도하는 가운데 이제 뭐 노예 서류를 떼러 어떤 노예 서기 목사님을 만나러 서류를 떼러 갔는데 그분이 그렇게 이야기해요. 이건 뭐 이렇게 해서 되겠어요? 이게 이렇게 한강에서 바늘 찾기지. 이게 한강에서 바늘 찾기지 이래가 되겠냐고. 나도 알아요. 나도 한강에서 바늘 찾기지 알아요. 그러면 내가 지금 뭘 해야 됩니까? 가만히 엎드리고 있어야 됩니까? 뭐라도 해야 되지 않습니까? 한강에서 바늘이라도 찾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분 얘기는 이게 뭐 개인이 이력서를 내가지고 되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 소개를 가든지 누구 부탁을 받고 가든지 쉽게 말하면 줄을 대서 가든지 해야지 이게 뭐 이력서 넣어가지고 이게 되냐고 이게. 글쎄 안 되지요. 나도 알아요. 그러나 안 되지만 나는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누가 나를 소개해 줄 사람도 없고 누가 나를 밀어줄 사람은 없어요. 우리 상일교회 고마운 그래도 내가 할 수 있는 기회를 줬다는 것은 너무 고마워요. 다른 교회에서는 눈치 주고 설교하러 가는 것도 잘 보내주지도 않아요. 그래도 목사님 언제라도 가라. 언제라도 설교해라. 그렇게 기회를 준 것만 해도 저한테는 너무 고맙습니다.
한강에서 바늘 찾기. 여러분은 한강에서 바늘 찾아보셨습니까? 그 기적이 일어나지 않으면 안 되는 일입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기적의 사나이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손으로 의인은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않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를 붙들어 주시기 때문이다. 이 말씀이 오늘 제 인생 가운데 너무나 생명의 말씀으로 깊이 있게 와닿습니다. 여러분, 제가 넘어진 것이 그 한 번만은 아닙니다.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 여러분의 고비 때마다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습니다. 한 10년 전에, 지금부터 10년 전에 제가 서울의 상경에서 했던 첫 교회가 열심히 1년 동안 열심히 사역했어요. 그 1년 후에 이제 교회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하니까 교회가 이제 50주년이 다 돼 가는데 50주년 기념으로 분립개척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분립개척에 목회자를 저로 선정을 하고 당회에서 결의를 하고 교인들 원하는 만큼 데리고 가고 교회 상가를 얻어주고 자립할 때까지 사례비를 지원하겠다. 제가 원한 게 아닙니다. 제가 그렇게 해달라고 한 게 아닙니다. 1년 동안 저를 지켜보시고 그렇게 당회에서 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한 2년 지난 이후에 막상 그걸 하려다 보니 참 너무 많은 출혈이 있고 교회로서도 아직 준비가 덜 돼 있고 그런 상황이 이어지면서 결국 그 일이 백지화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를 이제 후임 목사로 생각을 하면서까지 거론을 했는데 2, 3년 이후에 부득불한 교회의 변동으로 인해서 제가 그냥 할 수 없이 사임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제가 2개월을 쉬었습니다. 그때도 40대 중반이었죠. 사실 그때도 많은 나이예요. 그때도 한번 그렇게 넘어지면 일어나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그때도 기적적으로 또 어떤 한 교회에 연결이 되어서 또 재기할 수 있도록 일이 이렇게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 상일교회는 어떻게 보면 내 인생에 두 번째 재기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준 교회예요. 그러니까 더 고맙죠. 이제는 진짜 기회가 없고 이제는 진짜 안 된다 라고 생각한 그 순간에 새로운 어떤 기회가 열리게 된 겁니다. 그렇습니다. 넘어져서 쓰러져서 더 이상 일어날 수 없을 것 같은 그 위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기적적인 방법으로 이렇게 세워주신 것은 정말 하나님의 강한 손이 붙들어 주셨다는 말밖에는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어디 저한테만 그렇겠습니까? 어디 저에게만 하나님이 특별하게 그런 일을 하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의인,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의인, 넘어지고 자빠지지만 또 그대로 살려고 하는 의인인 우리 모두를 하나님께서 다시 이렇게 세워주시고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이 실패와 넘어짐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이 뭔가, 그 세 가지만 간략하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이 모든 위기와 넘어짐을 이길 수 있는 첫째 비결은 우리가 예배 드릴 때에 영혼의 새 힘을 얻습니다. 아무리 넘어지고 내일이 없을 것 같은 고난과 아픔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때에 그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새 힘을 얻습니다.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제기할 수 있는 힘은 어디서 나오는가? 그건 바로 예배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배를 생명처럼 여겨야 됩니다. 예배를 생명처럼 여겨야 돼요. 이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나의 일어서고 넘어짐이고, 넘어져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제일 확실한 비결은 바로 예배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올 한 해 동안 52주 예배를 잘 들으셨습니다. 바라기는 어찌든지 주일 예배를 생명처럼 여기시고, 아무리 넘어지고 힘든 일이 있어도 이 예배를 생명처럼 여기시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넘어지더라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이 거기에 있습니다. 시편 84편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편 84편 5절 말씀입니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에 데려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렇습니다. 주께 힘을 얻고 마음에 시온에 데려, 이건 이스라엘이 성전에 올라갈 때 부르는 노래입니다. 성전에 올라갈 때 뭐 하겠습니까? 예배 드리는 겁니다. 주님께 예배 드릴 때 힘을 얻습니다. 주님께 예배 드릴 때에 쓰러져 있던 마음, 도저히 주저를 질 것 같지 않았던 마음이 다시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다음 두 번째로 넘어짐을 다시 일으켜 세울 수 있는 비결은 말씀의 은혜를 받으면 영혼이 새 힘을 얻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브라함 링컨이 어머니가 유품으로 준 그 포켓 성경을 늘 가슴에 넣고 위기 때마다 그 성경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말씀으로 다시 이겨냈던 것처럼, 우리가 말씀의 은혜를 받으면 그 속에서 새롭게 일어날 수 있는 힘이 바로 거기에 생기는 겁니다. 여호수아 1장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 8절 말씀.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네가 형통하리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책의 말씀을, 이 생명의 말씀을 내 마음 가운데 늘 모실 때, 다시 말하면 의인은 7번 넘어지더라도 다시 일어난다. 이 말씀이 내 뼛속 깊이 간직할 때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이 바로 거기에서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기도할 때 우리의 영혼이 새 힘을 얻습니다. 제가 아까 수도에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 집을 주시든지 교회를 주시든지, 이건 뭐 기도라기보다는 그냥 하소연이에요. 내 인생 이게 뭡니까? 하나님이 두 개 중에 하나는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에 여러 가지 위기와 어려움이 다가옵니다. 그때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뭐 대단한 미사 여구를 쓰고 대단한 문장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보다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하나님 이게 뭡니까? 집을 주시든지 교회를 주시든지 두 개 중에 하나는 주십시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의 상황을 솔직히 고하는 겁니다. 우리의 심정을 솔직히 하나님 앞에 고하는 거예요. 그렇게 고하면 하나님이 어떤 방법으로든 우리에게 해결책을 주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저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그러한 해결책으로 다가오신다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는 반드시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10번을 넘어지든 20번을 넘어지든 30번을 넘어지든 그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의인은 넘어지더라도 다시 일어나는 것이 의인입니다. 넘어져서 아예 그냥 끝나버린 건 의인이 아닙니다.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 게 의인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여러분, 예배에 생명을 걸고요, 말씀을 늘 말씀 가운데 묵상하고요, 기도함으로 새 힘을 얻으셔서 2024년도도 지금까지 주님의 은혜로 살아왔던 것처럼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상일교회에서 열심히 신앙생활 하시고 봉사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찬양한 곡 하겠습니다. 제 인생의 신앙 고백과도 같은 찬양이고, 제가 힘들고 어려운 여러 고비 때마다 참 이 찬양을 부르면서 많이 힘을 얻었고 또 용기를 얻었고, 넘어질 때마다 이 찬양 부르면서 다시 일어나고 재기했던 그런 찬양입니다. 내가 걷는 이 길이 혹 굽어도는 수가 있어도 내 심장이 울렁이고 가슴 아파도 내 마음 속으로 여전히 기뻐하는 까닭은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심일세. 내가 세운 계획이 혹 빗나갈지 모르며 희망 덧없이 쓰러질 수 있지만, 나 여전히 인도하시는 주님을 신뢰하는 까닭은 주께서 내가 가야 할 길을 잘 아심일세. 어두운 밤 어둠이 깊어 날이 다시는 밝지 않을 것 같아 보여도 내 신앙 부여잡고 주님께 모든 것 맡기리니 하나님을 내가 믿음일세. 지금은 내가 볼 수 없는 길 너무 많아서 빨리 가물가물 어른거려도 분명히 여호라 나 두려워 아니하리. 만사를 주님께 내어 맡기리. 안개는 거치고 하나님 주신 뜻이 버릇이 보이리라. 가는 길이 온통 어둡게만 보여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시. 어두운 밤 어둠이 깊어 어두운 밤 어둠이 깊어 날이 다시는 밝지 않을 것 같아 보여도 내 신앙 부여잡고 주님께 모든 것 맡기리니 하나님을 내가 믿음일세. 지금은 내가 볼 수 없는 건 너무 많아서 너무 멀리 가물가물 어른거려도 분명히 여호라 나 두려워 아니하리. 만사를 주님께 내어 맡기리. 차츰 안개는 거치고 하나님 지으신 빛이 뚜렷이 보이리라. 가는 길이 온통 어둡게만 보여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정확히 오셔서 정확히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이 말씀 의지하며 같이 한번 동선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혹시 넘어져 있는 분 계십니까? 여러 가지 실패와 좌절 가운데 있으신 분이 계십니까? 저 역시
그러한 상황 속에서 주님이 함께 하셨던 것처럼 오늘 여러분들도 함께 하시고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님이 여러분의 손을 또 여러분의 마음을 붙들어 주셔서 이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고 주여 외치고 동선하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인생의 어두운 밤 어둠이 깊어 도무지 일어날 수 없을 것 같은 실망과 좌절 가운데서 주님이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고, 주님이 우리의 삶의 가운데 여기까지 오셔서 또 오심에 간섭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직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난다는 말씀을 붙들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우리 인생의 수많은 실패와 좌절과 고통의 인생 속에서도 주님이 이렇게 세워주시고 다시 일어나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에게 복을 베풀어 주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넘어져 그냥 주저앉아 있을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을 믿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이 우리의 손을 붙드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에 우리가 다시 일어나는 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올 한 해도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붙드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기적적으로 간섭하시고 도우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그 놀라우신 역사하심이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 날마다 펼쳐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은 안개와 같은 상황이 연출된다 할지라도 그러나 그 속에서 안개가 점점 거치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빛이 뚜렷이 보이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복이 우리 삶의 현장 가운데 더 확실하게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도우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믿나이다. 여호와여, 우리를 강하게 붙드시고 하나님의 어려운 오른손으로 강력하게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상일교회 성도님들, 우리 모든 주의 사람들, 목사님과 모든 성도님들의 믿음으로 하나가 되어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더 크게 쓰임받는 교회로 사용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주권적인 섭리가 우리 상인을 교회를 통하여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놀라운 권능의 역사로 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2024년도를 주님의 은혜 가운데 마무리하고 이제 새로운 한 해를 기대하며 준비하는 우리 모든 지체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위로가 은혜가 있게 하시고 주의 놀라운 복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끝날 것 같지 않은 실패와 좌절과 낙심과 낭만과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이때를 위해서 우리에게 믿음 주셨사오니 그 믿음 가지고 하나님이 이겨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침내 긴 터널을 벗어나 밝은 빛을 보듯이 실패의 자리에서 일어나 시온의 대로를 향해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말씀을 듣고 하나님 위로받고 새 힘 부여잡고 믿음으로 나아갈 것을 다짐한 모든 성도들에게 고백한 대로 기도한 대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교회의 머리가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우리를 위해서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교통 내주인도 역사하심의 은혜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낙심과 좌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예배의 자리에 나오고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어떤 상황에서도 기도를 포기하지 않기로 작정하고 돌아가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자녀들 위에 이 나라 이민족과 몸된 상일 교회 위에 새로운 사역지로 부임해가는 귀한 목사님과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